천사들 중에 네 천사장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서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하늘 군대와 천사장의 사역. 이 천사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데 먼저 누구를 지금 창조했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들이 어떤 자들? 능력이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사명을 하나님 천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천사입니까? 하나님께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저는 천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 천사장들이 활동하는가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올랍니까? 네,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싶죠? 네. 그러나 올라가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갈망하든지 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함께 한다는 것. 아멘. 자, 마지막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이제 주 강림, 주 재림은 아멘. 나중에 한번 다루고요. 오늘은 아멘. 천사장의 사명을 하나하나 녹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천사장 중에 시편 103편 19절 22절까지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시고 만유를 다스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 천사들의 수가 계시록 5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천천만만이더라.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이 미가엘 천사장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뭐하고 있었대? 다니엘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내 백성과 나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줬다?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순간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들이 20일 동안 막고 우리에게 이 사단의 계계들이 막을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한다? 도와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에 이 미가엘 천사장이 또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 자,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게 무슨 뜻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천사장 미가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시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누구하고 다투고 있어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예, 마귀와 다투고 변론하고 있대.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누구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마귀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마귀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하나하나 보시게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또 이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명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늘의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 지금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미가엘 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죠. 아멘. 더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미가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자,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천사들을 이끄는 군대 내장으로 특히 전투와 보호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브리엘인데 시작. 가브리엘 천사장과는 대조적으로 군대 대장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성경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 군대 장관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보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가끔씩 여러분들 기도할 때 좀 두려운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두려운 생각이 어쩔 때 사단이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아주 무서운 마음을 둬서 어쩔 때는 머리가 막 투피투피 설 때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너무 큰 은혜가 임할 때 거룩하고 그 자리가 두렵고 떨려서 스스로 무릎이 꿇어질 때가 있죠. 그런 체험을 안 하시나?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자, 이 하늘에 천천만만의 천사들 중에 네 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지 자 가브리엘 천사장하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한다. 다니엘 9장 22절에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아멘. 가브리엘 천사장님. 자 가끔씩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응답이 얼른 안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특세 40일 새벽 작전 기도, 또 100일 작전 기도. 이제 이런 기도들을 하고 우리는 이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시대의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와 나의 죄와 누구의 죄? 내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에게 이제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지금 응답을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응답을 주냐? 자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뭐 할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자 저녁 시간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다니엘에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쪽의 천사는 우리의 기도에 향연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천사는 기도에 응답을 갖다 주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이 천사들이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올라갔었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이미 하늘 보좌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다니엘을 만나준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다니엘이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매 어떤 기도?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왜 그걸 빨리 안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니엘은 지금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내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4절에서 5절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며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있었죠. 그러죠. 그럴 때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응답해 주시고 자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마리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서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약혼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가 불러와서 누가 조용히 끊고 자했어요? 요셉이 네, 요셉이 조용히 끊고 자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의 기도 응답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의 역할이 자, 이런 역할이었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천사는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가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 전쟁하는 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러 오는 천사장은 누구?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이엘 이제 천사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자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이걸 가지고 분이엘 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역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아, 실력이 좋으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하나 갖고는 분이엘 천사장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32장 자 24절 한번 봅시다.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찾은 성경은 창세기 49쪽입니다. 24절부터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야곱이 천사와. 예, 천사와 싸웠는데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멘. 네. 근데 야곱에게는 지어주고 그는 얘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29절에 한번 봐보세요.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축복을 도리어 해줬어요. 자, 이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럼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분이 천사님. 천사였죠. 근데 근데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분이엘. 분이엘 천사. 분이엘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어디? 이 상황 갖고 지금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이엘 천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
분이엘 천사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호세아 12장 자 3,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다 같이 한번 이쪽 3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등에 발꿈치를 잡았고 또 이르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으므로 자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호세아서 12장에 이 지금 야곱이 겨루어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해서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만난 자는 하나님이 보낸 누구? 천사 분이엘 분이엘 천사. 천사. 네, 그래서 우리가 가브리엘, 미가엘, 분이엘, 루시엘 이 네 천사장 중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를 분이엘 천사장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우리 호세아 12장 3,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이르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면 창세기에 베델에서 만난 천사는 어떤 천사? 분이엘 천사장.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루시엘 천사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씨가 적죠.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으로 분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오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루시엘 천사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루시엘 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누구간의 설마.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에 이 루시엘 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해놨어요. 자, 이 부분 갖고는 이해하기 힘들죠. 이번에 한번 봅시다. 자,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 자,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는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 예, 어렵습니다. 역시 예, 애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나요? 네. 이사야서를 통해 듣니 에스겔의 이 두루 왕을 비유해 놓은 이 애언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4절 1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무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재앙이 많고 부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러졌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노라.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다 하셨다 하라. 예. 역시 에스겔 예언서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루시엘 천사장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51장 5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명망시킨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하늘까지 솟아오른 무슨 탑이 있었죠? 바벨탑. 예, 지금 바벨탑은 왜 쌓게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지금 쌓아 올린 거죠. 자, 하늘 보좌에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천군 천사를 천천만만의 천사들 중에 네 천사장을 세워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천사를 세운 목적은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세웠어요. 근데 그 중에 가브리엘 천사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갖다 주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하고 브니엘 천사장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2장 32절 호세아 12장 4절 통해서 베델에서 브니엘 천사장을 만난 사건을 볼 수 있었고 이 루시엘에 대해서는 이제 이 루시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무역이 왕성하게 풍족하게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루시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명칭으로 대적자다 그래요. 그 대적자를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사단. 아멘. 그럼 목사님 마귀는 뭡니까? 마귀. 사단. 네? 마귀는 뭐예요? 마귀. 이제 루시엘은 대적자야, 사단이야. 그럼 마귀는 뭐예요? 마음을 교란케 한다. 또 대적자 아니 다 악한 천사들 졸개들 천사들의 타락한 존재들 사단의 이 타락한 존재들인데 절개죠. 이 사단의 마귀들은 절개. 자 절개. 마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마귀 역사네 그렇죠 우리가 사단의 절개. 오늘 우리 이 합동 또 투회에 마귀의 절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정말 숨어서 말없이 일하는 귀한 종들을 깨워서 이곳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멘. 이곳에서 주님에게 받은 달란트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푸고 있어요. 근데 윤경한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고 왜 저렇게 말씀이 저렇게 많어 정말 머리 아파.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아니 말씀을 너무 깊이 있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가 돼. 아멘.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준비하고 저 말씀이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을 제가 뭐 좋아하고 뭐 존경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 저는요 2단 3단을 다 가봤어요. 뭐가 궁금해서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가봤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일본에 가서 남녀 호령대교 말씀까지 가봤어요. 거기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비교 정교학을 배우지만 저는 또 그 이상한 데까지 다 가봤어요. 왜? 거기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드는 거야?
이제 또 절에도 안 가봤겠습니까? 스님들이 뭘 보고 뭘 공부하고 뭘 가르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요 목사님께서 너무 이 교리들을 많이 다 섭렵하셔갖고 그걸 정리를 짜게 갖고 어째요. 명쾌하게 밝히 일러주잖아요. 이거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근데 목사님 말씀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이간시키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이간시켜? 누구하고 누구를 이간시켜? 서목사님하고 저 사이를 이간시켜.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이들을 이간시켜.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참소.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마귀가 형제를 참소하고 형제를 모함하고 이것들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대장이 누구다고? 루시엘이다고. 하나님을 대적해. 결국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 한국의 주의 종들이라는 어떤 계획, 그 다음에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로 갈 것인가를 방향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저희가 이제 내천사장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루시엘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피력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고 또 준비되는 대로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피력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루시엘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유다서 1장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을 따는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시초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니 누구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지위 초서를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서 천사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구원을 후사를 도우라고 명했는데 그 지초소를 떠난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영원한 자, 베드로서 2장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그동에 두어 시집탑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단순히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사단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뒀는지 알 수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심판을 받고. 자,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이제 루시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이제 악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예, 그래서 자기 지초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다 보니까 이제 악령이 돼서 음부부 구덩이에 빠지게 했는데 단순히 음부 구덩이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불못을 제가 이제 30년 전에 끌려갔다가 이제 그 불못을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리얼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들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는 그 사망의 불못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불못이 어디냐? 여러분 포항제철 가보셨어요? 네. 또 광양 포스코 가보셨어요? 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쩌던가요? 이글. 새덩어리가 이글. 그 포항제철, 광양제철에 1000배, 10,000배 되는 그 불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바람 같은 아멘. 성령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이 사막의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아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정말 못난 이들, 저처럼 못난 이런 주의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